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귀한 시간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평생에 정말 좋은 친구, 참 친구 3명 정도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지금 맨날 보면은요, 어린이부 예배가 끝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아요. 마치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우리의 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야.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아주 그렇게 열정적으로 놉니다. 근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 어릴 때 우정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언제 깨집니까? 일단 대학교 가면은 그때 한번 흔들려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또 한번 연락이 다 끊깁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연락이 한번 끊기고요. 언제 가장 많이 끊겨요? 결혼하니까 애들이 다 끊기더라고요. 가정에 충실한 친구들이 많아서 다 그렇게 끊겨버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하고 나의 고민을 의논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음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 친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는 누군가의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것이 피가 흐른 가족보다도 당장 내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사촌을 말하는 것만 봐도 함께 지금 나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개인에게도,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지요.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고 서로의 관심 속에서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외로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요. 저의 지난 목회 경험이나 때로는 언론에 나오는 유명인들의 소식을 듣고 나면 누가 봐도 좋은 친구들이 있고 경제적인 여건도 부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외로움, 괴로움 속에서 슬픈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질문을 던져보니까 그 질문을 던져보면 결국 그 답은 하나입니다. 세상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해답은 완전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또한 불완전한 것에 기대어 해답을 찾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하는 답은 완전해 보이지만 결국에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풍화되고 땅이 흔들리면 무너지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정답을 들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피를 흘리시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위해 자기 욕망을 위해서 배신과 이간질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주님은 보잘것없는 나,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그의 피값을 흘리시고 저 흑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친구들은 때로는 그의 여건과 상황 속에서 나를 외면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구원받을 수 없던 영혼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이 은혜이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서 찬양의 자리로 세우셨으니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겐 참된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람이 친척 없이는 살아도 친구 없이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사귀고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큰 축복일 거예요. 좋은 친구는 인생의 귀한 재산이고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데 좋은 친구를 구하는 것은 어떤 신부입니까? 도둑놈 신부예요. 나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건데 내 곁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 이 무슨 신보예요? 놀부 신보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이라고 말하지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내 곁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이 교회 또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벗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서로 친교하며 서로 신앙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커트라인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저는 친구를 위해서 또는 내 교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것은 조금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조금 어린데 목숨까지 내놓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도 그건 좀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누구에게 하셨어요? 나에게 하셨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함께 가고자 하셨던 사람들 곁에 다가가 주님의 말씀과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참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셔서 지금 누군가에게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명은 누구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친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면서도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종착역이 달라져요.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친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페르시아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흙 한 덩어리를 발견해요. 그런데 그 흙에서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나는지 가던 길을 멈추고 흙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향기를 풍길 수가 있었니? 그러자 그 흙덩어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장미꽃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장미꽃 향기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향기를 뿜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사귀느냐, 어떤 친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날 수도 있고 악취를 뿜어낼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험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나는 만남과 사귐들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귀다 보면 품성이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좋은 신앙인을 만나서 사귀다 보면 나도 어느 사이엔가 그 좋은 신앙을 본받기 마련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걸 보면 그걸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새신자가 왔을 때 보면 알아요. 전도받아서 온 새신자를 보면은 그분의 신앙은 누구를 닮아가는 줄 아십니까? 전도한 사람을 따라가요. 전도한 사람이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요, 전도받은 사람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봉헌 생활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도하면요, 전도 받은 사람도 봉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듣는 사람이 전도한 사람을 보면요,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듣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함께 있음이 서로를 영향을 주고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영향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이왕 끼칠 영향이라면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가면 나 전도한 분은, 우리 교회에 가면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가면 우리 권사님은 얼마나 기도가 뜨거우신지, 우리 교회에 가면 우리 집사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지, 우리 교회에 가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는지,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모티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티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끼리 즐기며 찬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우리끼리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땅끝까지 무엇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무엇을 전하라고? 진리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고 세상이 나로 인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의 시선에서 보면은 작고 조그만한 교회일 수 있고, 누군가의 시선에서 보면은 감사할 것이 넘치는 큰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가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 숫자가 많아도 그곳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더라도, 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도 그곳에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람이 모이고, 그곳에 예수를 닮아가고자 매일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기도 안 해도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굳이 내가 안 해도 돼. 토요일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팝콘 튀긴다고 나가시는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내가 안 해도 돼.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며, 내가 헌신의 자리를 찾으며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맡겨진 작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에서 주님께서 크신 상급과 크신 보물을 준비하셨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곁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 그 은혜로운 순간, 축복의 자리를 향해서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고민과 번뇌를 내려놓고,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입니까? 어떤 게 좋은 친구예요? 돈 많으면 좋은 친구입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서 돈 좀 빌려줄 때 그냥 턱턱 내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허물 없는 친구,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친구, 특별히 어려울 때 떠나지 아니하는 친구, 배신하지 않는 친구, 나를 버리지 않는 친구, 또한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 그 친구를 우리는 좋은 친구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경사는 못 챙겨도 애사는 챙겨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이며 나는 너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사실상 우리는 종과 다름없는데, 단지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매인바 되어서 그분의 종이 되는 것과 다름없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복음이지요.
엄청나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좋은 친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 예수님은 이 엄청난 친구의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의 유희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자유함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날의 삶을 도와주는 자가 되셨고 위로자가 되셨고 환난 때에 이기게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또 승천하셔서 앞길에 좋은 길벗이 되어주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변치 않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든든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며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는 죄인인데, 난 허물이 많이 붙어 있는데, 나는 더러운 죄악에 담겨 있다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받으시 건져져 나온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친구라고 부르셔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귀기를 원하셔요. 만나서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마주 앉아서 나보다 낮은 곳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친구, 참된 친구가 되기를 원하셔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하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실까? 나는 너무 큰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주님 보시기에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나는 부족한 게 너무도 많은데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실까?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 높은 곳에 우리가 무사히 이르기까지 늘 돌보고 안내하고 계셔요. 세 번째로 변함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지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혼자 아니에요. 외로울 때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토닥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돌보시며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 있지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친구이며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친구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문제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그 길에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언덕일 뿐이에요. 참된 친구이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행복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행복한 길이 돼요. 어렵고 힘든 길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걸어서 30분, 1시간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됐거든요. 혼자 가면요, 엄청 길어요. 시간이 엄청 안 가요. 근데 친구랑 돌멩이도 던져보면서 아카시아 나무에서 꽃도 따서 꿀도 빨아먹어 보면서 그러면서 가면요, 금방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이, 마음 맞는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길도 어렵지 않아요. 오르막길 있는데도요,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에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내리막 같을 때, 다시 올라가야 될 힘이 없을 것 같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셔요.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이 내 삶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에 내가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예수님의 이 약속이 영원토록 불변하심을 믿고 천국 도착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 불렀으며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을 지혜라 말합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선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삶과 선택을 주님 지켜보시기 때문이지요. 나의 눈썹의 개수까지, 나의 속마음까지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니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 몇 개를 기다리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사랑을 받기만을 갈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만남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으로, 섬김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하지요. 만남의 즐거움만으로 많은 친구를 만날 수는 있어도 좋은 친구를 만나기는 어려워요. 즐거움만 찾게 되면 참된 친구를 찾기가 어려워요. 친구의 관계는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양보도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좋은 친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이유이고 우리가 이 땅에 친구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가져야 할 자세이기도 해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요즘 세월이 많이 좋아져서 제가 굳이 영화를 보지 않아도 유튜브나 인터넷에 접속하면요, 요약을 다 해줘요. 때로는 영화 보는 것보다 그 짧은 거 보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혹시 영화 1987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보신 분도 계실 테고요, 안 보신 분도 계실 테지요. 한 인물이 피 끓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전태일 열사여, 박종철 열사여, 이한열 열사여, 목 놓아서 열사들의 이름을 외쳐요.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의 큰 어른이신 문익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배우 문성근 씨의 실제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죠. 이번 주간 우리 장로님과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이 우리 같이 북간도에 우리 교단 선배님들의 신앙의 터를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명동교회와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둘러보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문익환 목사님, 시인 윤동주, 문인 송몽규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곳이에요.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절, 윤동주와 송몽규는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며 글을 쓰고 연설하고 하다가 끝내 끌려가서 고문과 폭력 앞에서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합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사랑하는 벗들을 잃고 윤동주의 시 서시를 떠올리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시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의 목까지 내가 살아내겠노라. 너희들의 목까지 내가 신앙의 길을 가겠노라. 너희들의 목까지 내가 자유를 추구하는 길을 걸어가겠노라. 그 다짐을 마음속에 다지셨어요. 또한 문익환 목사님은 숭실학교에서 그리고 한국신학대학교 우리 한신대에서 장준하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장준하 목사님은 일본군 학도병에게서 탈출해서 독립군에 투신하셨고 해방 후에는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가셨어요. 그러나 끝내 독재 폭력에 희생되었고 그 이름조차 역사 속으로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문익환 목사님이 그걸 막으셨거든요. 그때 문익환 목사님이 뭐 하고 계셨냐면요. 성서를 공동 번역하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주의 길을 따라간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지우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그 발자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전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붙들며 하나님의 역사에 산 증인이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민주화 운동에 희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친구와 동지의 삶을 끝까지 함께 걸으며 그들의 희생을 자신의 몫으로 품어내고 살아갔어요. 함께 지낸 고향, 친구들의 삶조차도 내 등에 짊어지고 살아갔어요. 우리는 신앙인 아니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등에 짊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시대가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사명들이 있음을 잊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수의 모습으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된 성령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산속에서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위해 사랑하고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신앙, 결단하는 신앙, 닮아가고자 하는 신앙으로 성장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참 좋은 친구, 예수를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나 또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명한 것을 행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누구든지 쉬지 말고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좋은 친구를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외쳐야 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 깃발이 되시고 우리가 부를 노래가 되시고 유일한 복음이 되십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연약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그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에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참된 친구가 되심을 다시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동행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흔들리기 쉬운 저희가 오직 주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친구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힘입어 이제는 저희가 이웃에게 참된 친구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